네. 네. 크게 보면은 초반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거, 그 인간의 뜻, 그러니까 육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으로는 위로부터 오는 진리를 알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며 아무리 니고데모가 진지한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사람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새로운 진리인 위로부터 온 진리라는 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 알고 왔는 그 상황에서는 이 거듭남의 문제나 위로부터 오는 진리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복음이라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길들은 없다라는 부분들이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어, 육을 추구하는 행위는 바벨탑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에게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바벨탑이라는 것이고 이 어떻게 보면 그 신학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조지 신학도 이 육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뜻으로 연구한다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바벨탑의 길을 걷게 된다. 경고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의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지식이나 이런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주는 선물인 위로부터 오는 진리 이런 것들을 겸손히 받는 것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히 받는 부분들에 대한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를 위에 있는 것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 실제의 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부분들 말하고 있는데 이 진리는 참 이게 역설적이게도 이 복음서의 진리하고 관련되죠. 그거 그냥 어떤 하나님의 영을 그냥 달려 드러낸 영광의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그 대속자. 그래서 그 모세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리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들려 올려지는 모습을 통해서만 이게 진리가 가능하다. 이 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영광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볼 때 가장 하찮아 보이는 이 길을 통해서만 이 진리의 진달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두 가지를 교묘하게 결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예, 크게 보면은 예,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내용이 있긴 있는데 이게 변론에 해당돼서 예. 중간에 좀 끊기가 좀 애매해서 좀 길게 다시 네네. 읽어봤습니다. 예. 이 요한복음에서 이 니고데모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본격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이제 그 영 기독교라고 할 수 있죠. 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야 된다. 예. 새로 태어나야 되고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둘 다 이중 의미가 있는 거, 중의적인 표현인 거죠.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되고 또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거듭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냐?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건데 이 말은 이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바람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육의 이야기는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은 영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영인 거죠, 영. 그래서 육을 암만 모았다고 해도 육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조직화하고 높이 올렸다 하더라도 영에 도달할 수 없고 영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뭐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인공지능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것은 이제 육이고 영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영은 그런 거하고 좀 다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그러한 이제 그 성령의 바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점을 꼭 알면 좋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걸 못 깨달으니까 내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주제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인자로서 하늘에 있다가 이제 내려온 분인데, 여기서 인자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원래 인자는 그 에녹서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인자인데, 여기에서는 이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인자가 되는 거죠. 이 인자 이야기는 여기 새롭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인자, 들리는 인자. 이 인자가 영광 중에 있다는 말은 이런 식이 아닌데, 원래는 이제 왕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세상의 군왕들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인자인데, 여기서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인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인자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데, 인자는 심판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존재다. 예수님은 이제 심판을 위한 존재가 구원을 위한 존재. 그럼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여기에서 예,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거듭나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 하늘에 계셨던 인자인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들이 꼴로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려오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역시 또 이렇게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중심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동생 뭐 하신 말씀에 제가 약간 좀 보충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음, 저 혹시 한쌤은 좀, 네, 대략 뭐 하신 말씀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육인, 그러니까 육체는 이제 여기 본문에도 나오고 영을 낳을 수 없다. 육은 영을 낳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인간은 이성으로부터 추정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행위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고 논리적으로 따져 봤을 때 알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인간의 정신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것 또한 약간 정신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정신적인 것? 음, 표현이 그럴 수는 있는데, 어, 이게 이 정신적이라는 게 뭔가 이해가 돼야지 또 이렇게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인간 이성으로는 안 된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어서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면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참 이게 이 육은 영을 낳을 수 없다라는 이 진리가 좀 쉽지는 않은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육이라는 의미를 인간이 자의적으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행위 전반을 육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체와 정신의 분리보다는 인간이 인간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방향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완전 선물이라는 형식.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인간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니 하나님의 주도적인 무엇이라는 선물이라는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육과 영으로 분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하나님께 도달하는 모든 행위는 땅에서 출발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과 같은 행위. 그리고 이 바벨의 행위는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가능하고 조직 신학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연구하겠다 이 방향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에 대한 겸손한 뭐 반응이나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응답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는 순간 뭐 그 바벨탑을 쌓는 행위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가장 고차원적인 종교 행위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육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려고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그 세상을 만들기 전에 어, 영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창조자 성령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정신적인 어떤 이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이 있다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빚고 숨을 불어넣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영이에요. 그럼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인간이 가진 이 영혼으로 영혼 안에는 이성도 있고 뭐 정신도 있고 이런 거죠. 마인드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도 이 영과는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는 이제 영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영의 차원은 뭐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제 신적인 차원이 또 있는 거죠. 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는 하늘로부터 유래하는 신적인 차원이 있다. 그래서 이 이제 영에 대해서 알고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영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만질 수도 없고 또 영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영은 스스로 불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바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체험하고 바람 불어오면 이제 맞으면 되니까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제 영의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으로 거듭나는 이제 영의 바람이 불어와서 영으로 거듭나는 일이 발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예, 하고 계시다고 보입니다. 네, 제가 그것을 아, 음, 음, 네, 그 네네. 부분들이 좀 참 상징적이긴 한데 그 질문이 가장 최고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대
랍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라고도 제사장으로 나왔었나? 지금 정확하게 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 공회원의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가장 종교적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음, 구약의 율법에 가장 정통일 수도 있는 사람이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 이 사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예, 음. 제가 언제 지난주 말고 그 전주 참석을 못 했었을 때,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 친구를 만난다고.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역 오려고 보니까, 이제 아니, 어디지? 서울시청 쪽으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왔어야 됐었는데, 일요일이어가지고, 아마 차가 막힐 거라고 친구가 얘기를 했었는데, 정광훈 목사가 거기서 이제 매주 이제 예배를 거기서 보는 거예요. 도로를 막고. 그래서 얘기만 듣고 뉴스에서만 보던 거, 제가 직접 이제 보게 됐는데, 지나가면서 잠깐 보게 되긴 했었는데, 왜 저럴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신념, 뭐 이런 게 합쳐져서 예배라기보다는 이제 시국 무슨 규탄대회 비슷한 형식으로 예배 형태를 취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제 그런 집회였었거든요. 근데 다 교인들이라 하더라고요, 거의 다. 근데 그거를 보다가 방금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육은 영을 낳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어렵고 추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대목이 그때 봤던 정광훈 목사의 집회와 연관이 지어졌던 게, 방금 요한복음 강해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서도 어, 제가 느끼기로는 일정 부분 복종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네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이성적으로 다 추정해서 할 수 없다. 영이 하는 것이 있고 하느님이 주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게 여기에 좀 깔려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좀 되거든요. 근데 어떤 정치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흔히 약간 보수는 조금 더 복종을 하고 진보는 조금 더 저항을 한다라는 그런 크게 단순한 논리를 그렇게 될 때 보면 정가운 목사가 했던 집회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이해하거나 종교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안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복종한다라는 것 이거는 정말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내가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걸 내 생각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내가 복종했을 때에 내가 모르는 어떤 영이 하는 것, 하느님이 주신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오늘 이걸 보다가 좀 들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조금 다른 반대의 성향을 가졌거나 이제 뭐 그러면은 여전히 왜 그런지를 알려고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 같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고, 맞나라는 저항까지는 아니지만, 의심을 계속해서 남겨두고, 뭐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집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복종을 선택한 것 같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모든 복잡한 과정을 다 빼고 봤을 때 의문이 남았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그 딱 선에서는 복종할 것인가 또는 뭐 의심하고 저항할 것인가 이제 이 차이뿐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그냥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 성경이나 이 모든 말씀을 인간의
사고로 어떤 인간의 논리로는 모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문점 앞에서 물음표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앞에서 복종하고 지나가야만 그 다음에 어떤 문을 만날 수 있고 뭐 또 거기에서 또 다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항하고 의심했을 때에는 더 이상 진전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구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좀 보다가. 네. 음, 저도 그 그런 점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있는데, 둘을 좀 구분을 잠시만요. 했었는데, 네. 확실히 음, 성도들의 모습들은 내가 임의로 재단하는 것보다, 물론 음, 거기에도 뭔가 판단이 있을 것 같긴 같은데, 한쌤 얘기하신 것처럼 종교 지도자의 말이고 이게 음,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히 수용하는 태도. 여기에 음, 기초하는 부분들을 확실히 완전히 부정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과연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태도일까라고 했었을 때는 음, 그것보다는 이 뉴비긴이 경고하고 있는 조직 신학이 바벨의 길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더 가깝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좀 구분돼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음, 측면에서 겸손히 응하는 태도도 필요하긴 한데 정말 종교 지도자의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인가라는 부분. 혹시나 그렇게 작동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 겸손, 이건 역시 어떻게 겸손이라는 의미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이나 문제 제기라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확실히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종교에 그 한쌤이 하셨던 말씀과 같은 부분들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종교나 종교 지도자가 있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철학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적인 어떤 이제 비판이나 그런 이성적인 활동에 무제한의 권한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의 빛에 전적으로 그것이 궁극적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철학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더 높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자칫 오용되면 그러한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는 늘 종교의 위험으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그 니고데모가 영을 대변하고 있지 않아요. 니고데모 종교 지도자인데 육을 대변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전히 유대교적인 그러한 문자적 해석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선생을 말하는 거고요. 예수는 이제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을 이렇게 추종하는 것이 그런 이제 그 집회 같은 모습을 띌 수도 있지만 이번에 신의 변호사 이야기 아시죠?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그 책을 발견해 가지고 음, 갑자기 버릇. 이런 식의 작용도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의 직접적인 어떤 이제 그런 그 임재와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통제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러저러한 어떤 이제 상황에서 영의 인도를 받고 나가는 것은 완전히 독자적인 활동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게 더 극단적인 저항의 어떤 형태를 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한편으로는 완전히 이렇게 이제 그 기성 체제를 대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또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그 일본의 유명한 이제 이 무기회주의자는 모든 사람이 전쟁을 찬성할 때도 우찌무라 간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전쟁을 참여 혼자 그 반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혼자. 그 보통 정신력으로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왕따 당하고 완전히 박해를 받았는데 오로지 종교적인 신념으로 홀로 이렇게 이제 그 국가와 심지어 이제 제국이죠. 그때는 거의 제국과 같은 국가하고 홀로 맞서면서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런 일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이제 신념에 따라서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위험은 있다. 왜냐하면 이성을 초월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당히 가늠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양면이 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시간이 조금 아, 길어져서 네. 일단은
좀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예, 여기서 예.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